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교의 결과 미디안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6장은 사실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기드온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펼쳐집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들까지 해갖고 6장, 7장, 8장, 9장 여기까지 위치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맨 끝에 끝날 때 보면은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는데요. 기드온이 사실은 사사기 중간에 딱 위치하면서요, 표준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살면 된다 라고 하는데 끝에 가서 좀 문제는 있었지만 왕을 구하는 일들이 이제 기드온 사건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누군가 하는 것들이 기드온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가 지금 몇 번째 사사입니까? 세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고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 끝났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끝났고 이제 네 번째 기드온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온니엘과 에훗이 나왔다면 4장에 드보라가 나오고 5장에 드보라가 전쟁을 끝난 다음에 노래한 시가 나왔습니다. 시가 굉장히 길어갖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까지 보았고요. 이제는 기드온 사건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사건이 굉장히 크게, 그럼 보니까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한 명씩 이동을 하면서 나가는데 기드온은 사실 제가 3번이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해놨지만 여기에 살기는 살았는데 전쟁은 어디서 했느냐? 기드온이 사는 곳에 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살았던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드보라 전쟁과 기드온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정말 중요한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옵니다. 미디안이 누구도 될 거냐면 아말렉 사람들, 동방 족속들, 이런 특별히 유목민들을 데리고 와요. 유목민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갖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여기까지, 이 가사에 이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이쪽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골짜기 쪽으로 들어와 갖고 여기 해변길이 있는데 해변길에서 해안을 따라서 이 아래 지방까지 다 이 정복하면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 골짜기와 평지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사에 이르는 길이니까 가사까지는 아니고 가사 전까지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냥 가사까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 사건은 굉장히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끝날 때 정도면 블레셋이 들어와요. 신블레셋이 들어오는데 신블레셋이 들어오기 전에 미디안이 초창기에 이쪽을 정복하면서 이 밑에까지 정복하는 아주 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봅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할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낙타를 가지고 있어 갖고 굉장히 빠르게 그들이 정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나와 있네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라고 했으니까 유목민들이니까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빨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뭘 특별히 가지고 낙타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낙타가요 말보다 빨라요. 말은 뭐 기본 60km 어떨 때는 70km라고 시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보다 10km가 더 빠른 게 낙타입니다. 그리고 낙타 부대가 빨리 와서 정복하고 특별히 어느 때 들어왔다고요? 추수 때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 때 들어오니까 그들이 파종할 때만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파종한 그런 이 곡식들 같은 거 그들이 양떼를 데리고 갖고 다 먹고 가고 그리고 곡식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다가 다 뺏어 갖고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면서 이 원래는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만 되면 왕창 몰려왔다가 같이 싹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1절이 있고요. 오늘 그 1절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선지자가 그 이유를 진짜 얘기합니다. 1절에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가 또가 중요해요. 또. 그전에도 계속 악을 행했는데 또 악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악을 행했다는 걸까요? 이 악이 있으니까 재앙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한 선지자. 원래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될 때도 있었고 이럴 때는 이름 모를 한 선지자 될 수 있고 또 이 한 선지자가 결국 마지막 완전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해결할 한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구한다 그러는데 이 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보낼 때도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어렵고 궁핍하니까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또 7절에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틀려요. 이거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다른 때는 한 번만 나오는데 이번엔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가 봤더니 궁핍함이 너무 심해갖고 부르짖었고 또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부르짖어 버린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맨날 와서 뺏어가니까 농사져봤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들. 이 정말 너무 많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가 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는요. 돈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벌 때였어요. 왜 그러면 무역이 잘 됐거든요. 무역. 그래갖고 어느 집이나 다 정말 부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때만큼 세금을 많이 거두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이 솔로몬 때만 성문 모양이 틀렸어요. 성문이 들어갈 때 세금을 내거든요. 주로 성문에서.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면은 좌우로 이 방이 있어 갖고요. 그 방에서 세금을 이렇게 쟁겨놔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걷어지면은 이 성문 옆에다가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쟁겨놓고 거기에다가 이 저장고를 만들어 갖고 국가에다 바칠 것, 전쟁을 준비할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때는요, 이 방이 좌우에 2개, 또 하나 건너가면 좌우에 2개, 4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요. 성문이. 근데 솔로몬 때만 성문이 6개, 방이 6개예요. 방이 6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성을 강하게 한 것보다는 세금을 많이 걸었구나 하는 것을 그 성문 모양을 보면서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우리 역사상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뭐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족도는 가장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불평등해? 평등하면 모두 다 못 살면요, 서로 도와주면 살아요. 근데 어느새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떼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안양에 살았거든요. 안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가난뱅이 되고 가만히 있다가 부자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평촌이라는 걸 개발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조금 있는데 일하지 않아갖고 그냥 그거 뭐 일하면 뭐해 하면서 그냥 노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도 땅이 있었는데요, 평촌이 개발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 수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토지 수용을 어떻게 했냐면 그 토지가를 따라서 그냥 왕창 수용하면서요, 돈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냥 이 수용하면 끝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 알짜배기 땅은 국가에서 뺏어가고 변두리 땅이 나중에 비싸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변두리 땅은 값도 안 나갔는데 이 알짜배기 가운데 있는 논이나 이런 밭들은 싹 토지 수용을 한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네트 가격으로 자기 것만 받았는데 옆에 걸 살려니까 변두리 땅이 더 비싸진 거야. 왜? 변두리 땅은 뭐가 되고 상가가 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졸부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 빼앗겨갖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부동산이다 뭐다 했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불만이 더 가득한 사회가 돼버리고, 노력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일확천금한다고 갑자기 뭐 코인에다가 뭐 투자하고 하다가 또 요번에 반값으로 날아가니까 또 난리가 나고, 이 젊은이들의 이 어떻게 보면 불만이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지금 돼 있는 상황들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또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궁핍함과 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뺏기는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고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음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니까요, 다른 사사기 때는요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기드온 때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말을 해줘요. 너희들의 문제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잘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한 일들, 구원의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합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떨어지는가 잘 보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멀뚱멀뚱해져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부분들을, 이 감격을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을 쳐다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먼저 구원에 대한 망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시작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되. 자, 모두 잊어버렸냐면 너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준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준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또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저녁에는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불평등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잊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자, 그냥 말로 얘기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뒤에 보니까 뭐라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도 하고 너에게 가나안 땅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땅 이 신들을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게 했는데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이 땅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가나안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요, 우리를 도와주지만 비가 오게 하는 것, 그리고 땅에서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걸 잘 보니까, 풍요롭게 자라는 거 보니까 비가 오는 건 바알 신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땅이 풍요롭게 되는 건 아세라 여신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모리 사람들이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세뇌가 돼갖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자체가 뭘 잘라내다 부셔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나중에 바알신을 부수는 걸 보게 돼요. 이름대로 바알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올무가 되어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기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기드온,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난 기드온 시대 때의 것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칼럼에도 아주 재미난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당신의 모두는 동일합니까? 라고 하는, 이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칼럼을 뺀 건데요. 당신의 모두는 동일합니까? 이 내용이 좋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인에게 가장 나쁜 것, 영적으로 교활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다. 즉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두와 직장에서의 모두와 집에서의 모두가 달라서 각각의 상황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도 갈등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활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전쟁할 때는 여호와를 찾아요. 그런데 농사질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요. 모두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교인이 돼갖고 신실한 교인처럼 여기지만 주중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 까먹어버리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모도를 살아가요. 가정에 가면 또 가정의 모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들은 각기마다 틀린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주인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자꾸만 바꾸면은 그것이 세상의 지혜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말한 선지자의 말은 똑같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그리고 그 앞에 오늘 우리 금요일 칼럼이 사실 그거더라고요. 적당히 살아라의 유혹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은 이 사탄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적당히 살아라. 폭력, 간음, 폭음 같은 파괴적인 전략은 들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들키지 않고 노출되지 않는 전략, 사탄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적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소곤소곤합니다. 나서지 마라. 힘들게 봉사하지 마라. 저 사람 봐라. 괜스레 열심히 하다가 결국 상처 입고 쓰러지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적당히 살라고 하면서 적당히 모두를 변화시켜.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듯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듯이 농사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섬기고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와줄 거 아니야. 하면서 세상 방식 따로 하나님 방식 따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던 이유처럼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모드를 바꾸는 행태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자유롭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일주일 모두 같은 모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처럼, 주일날 예배하는 자처럼 내 삶도 예배하는 삶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오늘 이제 아침에 주었던 말씀이죠. 말씀 중에 드보라 사건 뒤에 드보라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전쟁할 때니까 바락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바락이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야엘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정말 대단해요. 왼손에는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는 해머를 잡고 이 적장을 한 번에 쳐 죽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손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 전에 줄거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드보라가 계속 부르는 노래 중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거이 헌신하였도다. 줄거이 헌신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말이 찬양에 나오는데 이 줄거이 헌신이 한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이 한 단어를 줄거이 헌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답이에요. 나답. 나답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자원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원 제사. 그런데요, 이 야엘의 후손 중에 요나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건 여호와께 자원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자원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후와 함께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었고,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버렸고, 그 축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조상들의 말을 잘 지키는 걸 보고 축복을 했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서는 자들이 너희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목자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왔던 목자들이 요나답의 후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답, 여호와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 이렇게 모두를 바꾸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재앙을 받고 회개하면서 결국 경고를 듣는 오늘 이야기까지 들어가지만, 이런 곳에 주인공이 있으니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야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후손대대로 믿음을 전파해주는 그런 명문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배교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내가 먼저 모두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 모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나도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갈 거야 하면서 그의 입에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단일 모드를 가지고 오직 주 예수의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요나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드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